1일 설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요, 대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홀로 나와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요. 빚을 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건희 씨예요. 그러면 사실 큰 고민이 있을까요? 해보다 안 되면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인생이 막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고민을 할 정도로 막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밤을 하얗게 새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까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다툼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법적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이라면, 물론 고민이 안 되기는 않겠죠. 하지만 진짜 수면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맥이 탁 풀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까요? 그런 감정을 갖게 될까요? 못하시겠죠. 안 되겠죠.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라면, 아버지가 아마존 제프 베조스라면, 돈이 엄청 많은 거부가 아버지라면,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아니 진짜 그분의 아들이라면, 비록 밖에서 독립해서 세상을 배워보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치고 저기 치면서 빚도 많이 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요. 고민을 해도 뒷배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덜 고민할 거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아버지가 조 바이든이라면, 아버지가 마크롱이라면, 아버지가 문재인 씨라면, 어떤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을 쥐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나 그 문제나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맞지요, 제 말이? 만약에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볼게요. 한 10억 정도는 뭐 우습겠죠, 이건희 회장한테는. 10억의 빚이 있어요. 100억의 빚이 있다고 칩시다. 뭐 1000억까지도 넉넉할 겁니다. 조 단위, 수십조 단위 자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1000억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1000억의 빚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막 손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지금 저처럼?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거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돼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본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그때는 두렵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돈 때문에 고민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고민이 필요 이상이죠. 잠도 못 자겠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은행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믿고 내가 투자한 지인들의 원성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건이라면, 내 아버지가 바이든이나 마크롱이나 푸틴이나 이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없나요? 하나님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힘이 없나요? 권세가 없나요? 권력이 없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좌절과 근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아버지가 힘이 없던가 사실,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고 있거나 믿는 척을 하고 있거나. 저는 어떨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믿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믿지 않고, 그분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도 말로는 믿는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설교했던 저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믿는 척을 한 것이다,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과 근심은 공존할 수 없다. 참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현실에서는 왜 이다시도 안 되는지.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에 불어닥친 모든 풍파들, 그 두려운 것들을 깨고 부시고 이기고 승리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뒷배가 든든한 사람은요, 저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가?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이건희 씨보다, 조 바이든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크죠. 그분은 땅을 허공에 매다신 분인데, 하늘을 펴시고 요송과 삼성을 만드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홀로 걸어다니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건희 사람보다 돈이 없거나 권력 없거나 권세가 없거나 능력이 없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애써 믿음 있는 척, 다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 그거 말고 정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뒷배가 든든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내게 뒷배가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내 뒷배가 온 우주를 만드신 신임을 진실로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